여러분, 그 유명한 대중 가수나 스타들에게는 팬이 있습니다. 팬. 광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죠. 그 팬과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할 때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도 광팬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열성적인 팬들이 아주 많았죠. 딱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데 무리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하도 많아서 발이 밟힐 지경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수만 명의 무리가 한 사람을 따른다는 건 왕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팬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팬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말씀도 잘하셨지만 아무래도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눈앞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주시니까 우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하고는 입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되었습니다. 그 인기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양쪽으로 온 무리들이 자기 옷을 바닥에 펴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가 인기의 절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고 외쳤으면 아마 그 성난 군중들이 로마의 주둔군들을 몰아내려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큰 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정말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 무리들, 팬들이 실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될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인기, 그 관심 때문에 따랐는데 왜 로마를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느냐? 그 엄청난 관심이 배신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6월절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빌라도가 야,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내어달라. 예수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는 필요 없다. 그리고는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달라.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스타라면 필요 없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며칠 만에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팬입니다. 팬은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팬이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팬과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중적인 스타들을 따르는 팬들, 그리고 특정한 팀을 지지하는 그 팬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제자와 다릅니다. 그 팬들은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좋아하는 외모,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스타, 내가 지향하는 것을 대신 만족시켜주는 팀,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내 관심, 내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요구대로 그가 움직여주지 않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팬을 안 합니다. 다른 스타로 옮겨 타기도 하지요. 싫어하거나 원망하기도 하고 팀을 바꾸기도 합니다. 팬들은 중심이 내 기호, 내 생각, 내 관심입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스타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한결같이 늘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학습해서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설령 스승이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팬은 내 생각, 내 기호가 중심이고요. 제자는 스승의 인격과 스승의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깊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딱 주제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간은 집안의 일을 돌보아 주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는 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소중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명령, 어명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지 말씀드리니까 이제부터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어지는 2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는데 먼저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을 믿게 하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들을 제자 삼으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이 번역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있는 19절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핵심은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합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 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가르침을 가슴에 명심하고 평생 지켜나갈 제자가 몇 명이냐? 너는 과연 나의 팬이냐? 제자냐? 제자가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왜 11명입니까?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명령을 딱 11명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 11명에게 내가 너희에게 유언처럼 부탁한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나의 가르침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 제자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면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인 내가 말만 나는 예수님 제자다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 우리가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자가 되라. 다시 합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제자를 삼는 단계가 말씀드린 대로 3단계지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너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고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다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은 믿음의 초보 과정에서 점점 너희들처럼 내 가르친 대로 한결같이 살아가도록 해서 잘 가르쳐라. 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고 예수님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했는데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다른 나라로 가서 저 다른 민족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사님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은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16개국 25개 가정을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까요? 답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따라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죠?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은 뭐라고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주님, 제가 갈 수는 없지만 저희를 대신해서 가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선교사님들,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선교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해야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애초에 선 목표와 의지는 선교의 결과로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러니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섰으니 그 교회가 또 다른 선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파송한 16개국 25개전 가정의 선교사님들은 전쟁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야전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들이 용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전쟁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전방에서 싸워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실탄을 보급하고 기름을 보급하고 식량을 보급하는 후방에 보급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이라도 보급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전투의 최선방에 서서 영적 전투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분들이고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영적인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급을 하고 보급으로 확실하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보급부대의 사명을 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그 200년 전에 이분이 그 당시 영국에서 아주 그 미개한 나라로 보는 식민지였던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를 가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친구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인도의 깊은 금광 갱도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 하나만은 꼭 약속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래에 내려가 있는 동안 지상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밧줄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바람직한 선교지요. 선교사님이 어두운 영혼의 갱도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성도가 할 일은 지상에서 그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 로프를 딱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갱도 저 깊은 데 가서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로프를 단단하게 쥐고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그 로프를 놓아버리면 그분은 그 길로 그냥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도 믿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런데요, 7년 동안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합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힌두교가 얼마나 셉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죠. 7년간 열심히 선교했는데 한 명도 개종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에 몇 명 결신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실적에 급급해서 길게 보고 기도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걸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윌리엄 캐리가 그 위대한 선교사인데 7년간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인도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우직하게 묵묵하게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던 그 생명의 로프를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던 나의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늘 16개국 25개적
가정에 선교사님들 나라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제를 느슨하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지금 영적인 야전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질병, 핍박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사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들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복음을 전하지만 닫힌 마음의 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급부대가 충분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지 않으면 최전방에 서 있는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갱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윌리엄 캐리를 붙들었던 그 단단한 생명줄이 되어 선교사님들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선교 바자회 전주와 그 다음 주까지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그래서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저 구절을 읽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게만 예수님이 약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넓게 보면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라. 그렇게 하는 너희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복을 채워주십니다.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다가오는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또 이 귀한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에 충실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못해도 내 기도로, 내 정성 어린 후원으로 선교사님의 생명줄을 놓지 않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일의 모든 고백이 되어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